우리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참 휴가철이라서 오늘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더워도 참 이렇게 더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낮 기온이 37도까지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이럴 때는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일은 조금 급하신 일 외에는 좀 집에 머무르시면서 열사병에 주의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타거든요. 더위를 많이 타는데 와 진짜 덥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 뵈면은 쓰러지시면 어떡할까라는 걱정도 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올림픽까지 있어가지고요. 네. 또 올림픽도 봐야 되고, 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이제 거두고 있는데 그 뉴스 한 기퉁이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경기력이 향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운동하는 아이들은 절반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운동을 하는 어린아이들은 절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는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는 걸 봤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다라는 건 참 어려운 얘기죠. 세계에서 1등이 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달을 딴 선수들을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열심히 노력했다, 훈련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죠. 그러나 땀 많이 흘린다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고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내가 수준이 올라가려고 그 실력이 더 올라가려고 그만큼 더 힘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만큼 해서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지난번보다 오늘 더 힘써야 되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노력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가? 그냥 만족합니다. 어제 했던 것만큼 오늘 하면 그래도 어제 했던 것만큼은 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상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연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나이가 드시면 몸에 근육이 점점 더 이게 빠져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지방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많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배가 자꾸 나와가지고요. 네. 움직이지 않으니까 뱃살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걸 빼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요. 네. 움직여야 빠지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잃어버렸던 근육도 다시 채워지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신앙의 근육은요 점점 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무덥지만 신앙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힘써서 헌신하시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방에 가보니까요 땀 흘리시면서 주방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식사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예배 마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교제 나누시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 꼭 드리시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유전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또 다른 생명체가 태어나게 되고 그 유전자대로 성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심은 데는 콩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팥을 심은 데는 팥이 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의 유전자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히게 닮은 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물론 그렇게 많이 안 닮은 집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을 보면요 이제 붕어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아빠나 아들이 또는 엄마나 딸이 참 많이도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유전자가
잘 이어져 가야 됩니다. 육신의 유전자는 이미 물려줬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의 유전자는 타고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가르쳐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따라오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고, 그래야 신앙의 유전자가 잘 전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숨만 쉬는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명력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유지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연명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연명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산소 호흡기를 이제 코에 붙여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떼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멈추게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심장이 뛰면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육신적인 생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와 그리고 큰아들,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둘째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고 형이 돌아온 동생을 보고 화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났다라고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 아들은 의학적으로 죽은 적이 없습니다. 멀쩡히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눈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끊어졌다가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장이 멎어서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다고 여러분 마음 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심장은 지금 잘 뛰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가슴에 태극기를 붙이고 경기를 합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해서 나갔는데 경기를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요. 건성건성합니다. 이거 대회를 왔는지 놀러 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표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 선택하셔서 보내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이 없어도 여기 오래 앉아 있으면 비슷해지긴 합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 비슷해져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기가 막힌 속담이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3년만 다녀보세요. 성령 받지 않아도 성령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찔리시나요? 10년 다니면요, 그럴듯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쌍둥이도요, 엄마 아빠는 잘 압니다. 쌍둥이도요, 똑같이 생겼어도요, 엄마 아빠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얘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는 사람들, 처음 본 사람들은요, 그냥 똑같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도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까 나도 이제는 좀 믿음도 있고, 내가 또 직분도 이제, 죄송합니다,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됐으니까 라고 만족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십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비슷하긴 해도요, 진짜가 아니면 진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앞에 꽃도 우리 이지연 성도님 또 예쁘게 갖다 놓으셨는데 기가 막히게 똑같이 만들어놔요. 이게 만져보기 전까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교회 앞에 꽃이 있으면 만져보시더라고요.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 만져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보셔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를 보시면 압니다. 근데 이 열매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부부가 이제 오래 살면 많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참 닮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닮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듭니다. 많이 듣게 되는데요. 얼굴도 닮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닮았다라고 말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이죠. 그 부부의 생각이 같아지게 되고, 그 생각이 같아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같아지느냐? 말도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 성전에서 함께 하면서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쭉 나옵니다. 12제자 이름 모르셔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지금 뭐 이거 외우려고 하시지 마세요.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로 끝납니까? 가룟 유다로 끝납니다.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로 끝이 나요. 근데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의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항상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오고, 기억이 안 나셔도 기억나는 척 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컨닝하세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맨 처음은 베드로, 마지막은 가룟 유다가 나와요. 중간의 순서는 조금 바뀌지만 맨 처음은 베드로, 맨 나중은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의 이름을 어찌 보면 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썼죠.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판 자라.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똑같이 그렇게 씁니다.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다라고 기록을 해요. 오늘 1절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예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기 있는 제자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이는 제자들 한 명은 예수님 팔 사람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1번으로 이름이 기록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 앉아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어주고 계시는 거죠. 이걸 1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절 봅니다.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기를 시작하십니다. 한 명 한 명 물을 받아서 발을 닦아주시고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시는데 6절 시몬 베드로 순서가 됐어요. 베드로 순서가 됐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자, 발을 누구부터 닦아주셨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부터 닦아주셨는지 요한부터 닦아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11절 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누가 알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시. 거기 모인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가룟 유다의 발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씻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원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을 보여준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본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본을 받아서 나처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어려우신가요? 네.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요. 또 존경하는 사람의 발도 씻어줄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의 발도 씻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몰랐습니다. 왜 발을 씻어주시는지 잘 몰랐어요. 3절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뭐 하셨습니까? 아셨다 그랬어요. 11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 그랬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본을 보이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까지도 씻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넘겨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베드로가 예수님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 내 발 씻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야, 내가 하는 걸 네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 그러나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알리라 그러셔요. 알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17절 앞절 앞에 거 보여줄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 하십니까? 복이 있으리라 그러셔요. 주님이 하신 이 모든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본받아서 그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잘 아시나요? 네, 아는데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름을 알죠? 어디 사는지 알아요. 얼굴도 알고. 올림픽 경기에 나온 선수들 이제 잘 몰랐지만 올림픽 하는 경기를 보고 뉴스를 보고 아, 저 선수가 이름이 뭐구나, 어느 경기를 하는 선수구나, 메달을 뭘 땄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과 옆에 분들을 아는 것과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웅시대. 여러분 그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노래를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잘생겼고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도 난 행복해요. 그건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안다고 말할 때는 그도 나를 알아야 되고 나도 그를 알아야 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안다면, 주님께서 왜 이걸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요, 죄송합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냈던 베드로예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요, 무리를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요,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 같이 착각하지 마시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요, 점점 더 알아가야 됩니다.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점점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럴 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속상해하실까? 이것이 기준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내가 좋은 것, 내가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과 기뻐하시지 않을 일에 대한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함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8절 봅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 절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단지 지금 네 발이 더러워서 뭐가 묻어서 지저분해서 씻어주는 게 아니야. 내가 왜 너를 씻어주는지를 네가 알아야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 네가 변화될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깨닫지 못하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제자였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에베소 3장 20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땅을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지경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해가 더 깊어지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요.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싫어했어요.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지 않은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났다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도요,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주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구나. 주님께서 그래서 본받으라고 하셨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요,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됨을 베드로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했는지 너희가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셔요. 아무도 모르죠. 베드로도 모르고 가룟 유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선생님이셨다라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된 그들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그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신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죠. 14절 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주고 너희의 선생이 되었으니, 근데 선생된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하시면서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예수님께 직접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모여 행복한 교회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7절 마지막 말씀 다시 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누구한테 복이 있습니까? 발을 씻어준 사람이 복되겠습니까? 발을 씻으라고 앉아있던 사람이 복되겠습니까? 씻어준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내가 뭐 교회까지 와서 섬겨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자리예요. 섬김으로써 주님이 주신 그 행복함이 있는 자리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을 쫓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자리에 설 때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은 더 높아지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높아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낮아짐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섬김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생극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섬김의 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